안녕하세요. 행복최면사 청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진심으로 용서하라. 아마 이 주제는 우리 마음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은 쉽게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용서하기 싫잖아요. 복수하고 싶고,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나를 왕따시킨 친구들, 그 친구들로 인해서 학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이제 와서 그 나쁜 친구들을 용서하라고 누가 말했을 때 그 용납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정말 실제 마음속에서는 죽이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너희들도 나처럼 똑같이 당해봐야지 내가 받은 고통을 이해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건 맞지만 그로 인해서 내 삶을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고 내 삶을 더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어떤 삶이 파괴되고 인간에 대한 불신이 생김으로써 올바른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특히 부모를 원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부모가 어린 시절에 나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고 나에게 잔소리를 하고 나를 때리고 친구들과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소심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결여돼가지고 친구들 관계도 어려워지고 사회생활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 우리가 이 분노의 덩어리를 갖고 살아야 하느냐?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분노를 갖고 있으면 그 분노는 틀림없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분노가 내 안에서 자라나서 언젠가는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 괴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진심으로 용서하는 법을 이제는 배워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가? 이게 이제 용서하지 못한 미운 감정이겠죠? 용서하면 몸과 마음이 훨씬 건강해진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바로 용서이겠지만 틀림없이 놀랍게도 그것은 가능하다. 이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그 분노, 화가 있다라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용서. 진정한 용서는 상대의 잘못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감정을 사라지게 한다. 우리가 누군가가 밉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됐다. 너는 틀렸다. 너가 잘못했다.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용서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안 좋은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사라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용서하게 되면 내 안에 부정적인 정서, 불안, 분노, 슬픔, 화남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더 이상 상대에게 해를 입히거나 복수를 하고 싶어지지 않음. 이게 정말로 착한 삶이겠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싶어 하잖아요. 당한 만큼 나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 마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똑같이 욕을 해버리거나 똑같이 폭력을 써버린다라면 그 사람은 또다시 나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계속 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바보라서 용서해주고 져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의미 없는 싸움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저 사람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다. 내 갈 길을 이제는 자유롭게 갈 수 있다. 용서하지 못하면 저 사람과 매일 다퉈야 되고 싸워야 되고 저녁에 잠을 자는 순간에도 저 사람을 생각해야죠. 근데 우리는 사랑한 사람을 생각하고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매일 순간순간 미운 사람을 떠올리고 미운 사람에게 복수할 생각을 하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라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의 뇌와 우리의 심장은 자꾸 부정적인 상태로 머물러 버리게 된다. 그러면 내 삶 자체가 이미 부정적이 돼버려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항상 우울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직장 생활도 당연히 안 될 거고 인간관계도 안 되게 됩니다. 모든 일이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된다. 용서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도 도움이 된다.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넓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겠죠. 그런 어떤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도 그만큼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작은 일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사사건건 작은 일에도 우리는 화를 내고 싸워야 되는데 이 일을 우리가 용서해 줘 버리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와도 더 이상 싸우거나 화내지 않고 흘러넘길 수 있다. 그래서 용서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고 성장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만들게 됩니다. 용서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울, 공격적 성향, 불안, 신경질을 덜 내는 편이다. 그래서 용서를 하게 되면 얻는 것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우울하다. 그리고 내가 쉽게 흥분하고 화를 낸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 작은 일에도 쉽게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낸다. 이 말은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심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그 부정적인 정서는 여러분의 저 깊은 의식과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슬프고 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효과, 마틴 셀리그만이 말한 거에 의하면 첫 번째, 고통을 완화시키거나 긍정적인 기억으로 전환시켜 마침내 훨씬 더 큰 생활 만족도를 얻게 한다. 이거는 뭐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용서하면 자기 자신을 과거의 고통에서 해방시킨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지만 내가 용서를 하게 된다라면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나를 살려줄 수 있다. 즉 용서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시킨다. 내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다. 세 번째, 용서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건강하고 심장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면 심리적인 마음의 병도 걸리고 이런 심장질환에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장 속에 이 분노라는 불과 같은 감정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매일 콩닥콩닥 뛰면서 불안하고 정신을 못 차리겠죠. 그러면 심장질환, 심장병에 걸리고 화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 네 번째,
용서하고 나아가 화해하면 둘의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우리가 미운 사람을 매일 싸우고 다툰다고 해서 서로에게 득될 게 없잖아요. 특히 그 대상이 사랑하는 나의 엄마 아빠라면, 나의 아들 딸이라면, 나의 아내나 남편이라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싸우면서 인상 쓰면서 그 사람과 사는 것이 정말 큰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먼저 용서를 하고 나아가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하게 될 경우에 훨씬 더 우리는 좋은 감정과 정서를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용서를 못하는 걸까요? 마음은 실제 용서하고 싶은데, 아니, 마음은 용서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많겠죠. 첫 번째, 용서는 불공평하다. 왜냐하면 용서를 하게 되면 왠지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한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왠지 내가 용서를 하면 지는 것 같다. 내가 손해본 것 같다. 내가 피해자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복수는 정당하고 당연한 일인데도 용서는 그런 복수를 방해한다. 실제 우리 마음속에서 용서를 못하는 이유는 복수하고 싶다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나를 많이 두드려 패고 때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인이 돼서 아버지를 두드려 패면 될까요? 어머니가 친구들과 비교를 하고 자꾸 나에게 잔소리해서 내가 그게 화가 난다고 해서 어머니를 때리거나 욕하면 될까요? 누군가가 나를 때렸다고 해서 내가 몽둥이 들고 그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범죄자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복수하고 싶지만 복수를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범죄자가 되고 더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상해 주냐 이거죠. 그래, 네가 저 사람한테 복수한 거는 당연하다라고 말해줄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 또한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나쁜 놈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용서 못하는 이유가 그럴듯한 것 같지만 용서를 못하고 복수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광범위하고 쉽지가 않아요. 인간의 복잡한 마음을 다 이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방법. 용서는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이 생길 때 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을 불쌍하게 봐줬을 때 비로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평생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매일 나를 두드려 팼으면 얼마나 내가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어떻게 연민으로 바라보냐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어찌 보면 내 아버지의 삶도 보면 나처럼 훨씬 더 아니면 나보다 더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서 살아왔을 거라는 거죠. 내 어머니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할 정도면 그 사람의 삶은 이미 붕괴되었다라는 소리예요. 누군가에게 나쁜 짓 하고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어찌 보면 그 또한 피해자라는 소리입니다. 왕따 시키고 친구를 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친구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은 가해자기 때문에 나쁜 사람인데 어찌 보면 그 친구도 집으로 돌아가면 가정폭력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워가지고 그 분노를 오히려 친구에게 터뜨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또한 결국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연민으로 불쌍하게 봐줄 때야만이 용서가 가능하다. 여러분이 진정 용서하고 싶다라면 그 사람을 연민으로 불쌍하게 봐주는 마음이 생길 때 가능하다. 그래서 그 사람, 너가 왜 나에게 잘못했냐? 그걸 따지기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용서는 꼭 해라, 그걸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 역시도 살면서 한 20여 년 이상을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미워했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매일 어머니를 때리시고 매일 술을 먹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거든요. 어찌 보면 생각만 해도 끔찍할 수 있는 상황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저는 보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말했을 때 저는 용납이 안 됐어요.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이렇게 병이 들고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용서하라 그러느냐. 아버지가 나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면 그때 내가 용서해 줄 건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졌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무조건 꼭 해라라고 강요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버지를 용서하고 내 자신을 용서하면서 하나 느꼈던 것은,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아버지의 그 행동이 최선이었구나. 그 아버지라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삶이 괴롭고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거지 일부러 한 것은 아니다. 그런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생기고 내 자신을 용서해 줌으로써 비로소 용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무조건 용서를 해라,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국은 용서를 해야만이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내 가슴속에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면 그 미운 감정이 내 심장과 뇌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항상 내 삶을 괴롭히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용서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진정 용서하고자 한다면 미련을 갖지 말고 도와주어라. 어설프게 용서하려고 할 바에는 하지 말고 진정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딱 끝을 내주라 이거예요. 괜히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그래, 당신과 나와의 인연이 이것이었구나. 더 이상 내가 너를 미워함으로써 너와 또다시 그런 어떤 고통의 쇠사슬, 수레바퀴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놓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용서를 하면 가장 행복해지는 사람이 누구인가? 항상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나 자신입니다. 남는 게 없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누군가를 미워해서 뭔가 남는 게 있으면 미워할 만한 명분이 있는데,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입장에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몸에 병이 들고 마음에 병이 들고 인생 자체가 괴로워진다라는 것이죠. 즉, 용서를 하게 되면 결국 내가 가장 자유로워지고 행복하기 때문에 마땅히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실 그대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누군가한테 상처받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제 화가 나고 상처를 받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 화살은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라는 화살을 쏴버리니까 정말 재수없게 이유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 화살을 맞게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화살은 뭐냐면 내 자신에게 학대하는 거예요. 이 바보 멍청이야. 왜 그때 못했어? 왜 이렇게 너는 무능력했어? 왜 맞서 싸우지 못했어? 왜 이렇게 너는 소심했어?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인간답지가 않아. 차라리 죽어버려라.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화살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심장에 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살은 누군가가 나에게 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정작 두 번째 화살, 가장 무섭고 잔인한 화살을 자기의 가슴에 쏘아버렸다. 즉 자기 자신을 극도로 미워하고 있다. 이 말은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 라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해 주지 못하면 두 번 다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누군가한테 상처받음으로써 결국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럴 때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고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고 심지어는 이제 공황장애, 조울증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병에 걸리고 몸에 있어서는 두통이 생기고 가슴 답답함이 생기고 화병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당한 상처를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2배, 3배, 10배 이상의 폭탄을 던져버리면서 자기 삶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번째,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물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아픔 뒤에 성숙한 것 같아요. 강철의 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백 번의, 수천 번의 망치질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아픔을 당한 만큼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 또한 평생 저를 힘들게 했던 저희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행복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면 안 되겠다. 오히려 나는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것을 더 강력하게 배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는 누군가의 그 좋은 관계 속에서 배우기도 하지만 나를 상처 준 사람을 통해서 더 큰 것을 배우기도 한 것 같아요. 대부분 그 성공한 사람들이나 위인전 일기를 읽어보면 다 그들만의 엄청난 아픔이나 실패나 고통이나 사람에 대한 어떤 배신이나 부모에 대한 학대 그런 거를 다 겪어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그 사람의 잠재 능력 그리고 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더 성장했는지 어떠한 삶의 가치를 더 발견했는지도 한번 찾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7번째, 정말 용서하고 싶다라면 매일매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론 이게 가장 어려운 걸 겁니다. 근데 그 사람도 나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황폐해졌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 마음속에는 사랑이라는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사랑도 없고 행복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병들고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는 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행위를 일으키는 그 마음은 정말 상처받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고 공감을 받고 지지를 받고 행복하게 살았다라면 남에게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즉 그 사람도 아주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준다라면 내 마음도 평온해지고 더 넓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라면 당신은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쁜 놈은 내가 벌 주지 않더라도 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 큰 나쁜 짓을 했으면 그것은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면 내가 굳이 복수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만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나에게도 나쁜 짓을 했다라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남에게 하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꾸리게 되면 그 가정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일도 결국은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착하게 살면 그래도 최소한 벌은 받지 않는데 나쁘게 살면 당장은 이득을 얻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라면 굳이 그 사람을 매일 미워하고 화내기보다는 그래 너는 네 인생을 살아라. 그대가 벌을 지었기 때문에 결국 그대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마땅히 당신을 내 마음속에서 놓아주고 이제부터라도 내 자신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사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위해서 꼭 용서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1년, 10년, 20년, 30년 끝없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을 보고 살아야지 과거에 미운 사람을 자꾸 곱씹으며 되새기며 살다가는 우리의 미래까지도 어두워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라도 그 사람을 내 가슴속에서 놓아주면서 잘 가라. 그렇게 마음으로 보내주게 된다라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은 가볍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는 시작하기에 앞서 내가 미운 사람이 있다라면 꼭 그 한 사람은 내 마음속에서 용서해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서해주고 나면 정말 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상 청명이었습니다.